섬김 재개할 텐데 한 달 전부터 우리 남자 집사님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우리 중동교회 꽃미남들만 뽑혔습니다. 네, 그러죠? 그래서 뭐 찬양을 잘 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데요. 잘 하시죠? 또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셨을 걸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저런 섬김들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죠. 이 기쁜 날 우리가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받고 우리의 부활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죽으러 오신 그 이유는 인간 중에는 인간을 저주와 사망으로 몰아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존재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범죄한 인간을 대표하여서 인간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러 오신 그 이유는 저주와 사망에 떨어진 인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죄 문제가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조금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 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차례 또 그 밖에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3차례 순환예고를 통해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예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통해서도 똑같은 이 죽으실 것,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째 순환예고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죽으실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순환예고 때, 두 번째 순환예고 때, 세 번째 순환예고 때 그 순환예고 가운데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 내가 죽으러 왔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3차례 순환예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장차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권위 있는 가르침, 그리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들었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했죠. 이것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꾸짖듯이 말했다는 겁니다. 제자가 감히 스승님에게 꾸짖듯이 그거 아니요 라는 그런 의미로 꾸짖듯이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는가? 예수님 죽는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 항변하며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말도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들을 때는 제자들이 근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을 했는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자신들이 성공하고 출세할 것인데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죽는다, 이제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니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마음에 근심하고 마음이 심란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전히 그들은 세상 출세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라는 그것의 생각에 빠져서 서로 싸우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 덕분에 이 세상에서 누릴 출세와 성공만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한다라는 것을요, 어떻게 생각했는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여겼던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것도 이렇게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귀담아 듣기나 했겠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예수님이 참 요상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시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랬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귀담아 듣고 조금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갖는데 사실 우리들도 우리가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누구나 똑같이 갖는 그런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만 똑같이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십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가? 7 귀신이 들었던 여인이었죠. 귀신에 들려서 인생 자체가 아주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죠. 그런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녀를 위해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리하여서 그녀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그녀는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기쁜 소식을 서둘러서 어서 빨리 전해야겠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어서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아마 이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도 믿지 않고 또 부활하실 것 자체도 기대도 안 했던 이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사실을 전에
전해주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이 제자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왜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옆구리에 창까지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이미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전혀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실현 불가능한 소리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녀의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셨나 봐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이 말이 진짜다, 사실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던, 그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좀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 두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 가룟유다는 이미 이제 자살해서 삶을 마감해버렸고 11명의 제자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말한 이 두 제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 다른 한 명입니다. 다시 말해 11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 그들을 제자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 두 제자가 이제 엠마오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만나 주셨을 때 때마침 이 두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말을, 소문을 듣고 지금 이 두 사람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인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분명 잘못 봤을 거야 라고 그들은 분명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던 두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사실임을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경험케 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 두 제자는요, 엠마오로 가던 길을요 멈추고 돌아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만났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요 여전히 이 두 사람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말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이 제자들을 보며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만 겪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분명 우리 주님께서도 너무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렇게 기다려주던 예수님께서 참다 못해 이제는 11제자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식사할 때 그 장소에 함께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의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하느냐라고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어찌하여 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이미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자주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았느냐?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11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부끄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꾸짖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책망만 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를 베풀어서 모두가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 때에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날 것이고 병든 자가 병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망과 저주 아래 떨어지게 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책임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사는 자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진짜 이 사실을 믿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주심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그 수영로 교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상당히 부산에서 복음 전도에 힘쓰는 많은 교회들의 그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교회지요. 이 부산 수영로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정필도 목사님이 81세의 나이로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 가셨지요. 이 정필도 목사님은 일평생을 복음 전도를 위해 사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참 많은 귀감이 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급성 폐렴으로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이 유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유언이 뭔가?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세요 라는 말씀을 남기고 가셨답니다.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이 정필도 목사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유언,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세요라는 이 유언을 남긴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성도가 이 정필도 목사님의 유언대로 적당히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필도 목사님이 이러한 유언을 남긴 이유, 그리고 성도가 적당히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장차 성도인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부활을 누리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에 부활의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넘쳐서 단 한 번 주어진 인생, 두 번 못 살지 않습니까?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적당히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참으로 많이 힘이 들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부활을 누리게 하시려고 사망과 저주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귀,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빼앗습니다. 어떻게 빼앗는가?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현혹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야 라고 그렇게 속삭이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이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며 살라라고 그렇게 교묘하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영원한 형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 인간들을 안타깝게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기 모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진정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진정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 부활을 믿는다면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황급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전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너희들도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어서 빨리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때에 표적으로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리게 될 생명의 부활을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며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반드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인간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다 끝나버린 것이 바로 인간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결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지들 가운데에 참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특별히 일제시대 때에 이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월남 이상제 선생님, 이분은요 정말 그 누구보다도 부활신앙으로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은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정치가, 또 외교관, 교육자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삶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훌륭한 장로님으로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이 이상재 선생님 참 믿음에 좋은 본이 되는 분이셨는데요. 이분에게 어느 날 일본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엉뚱한 질문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질문했는가? 이보시오 선생, 그 인도에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 있지 않소? 그 간디는 자신이 100세를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80세를 산다, 90세를 산다 그렇게 말들 하는데 선생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을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월남 이상재 선생, 이 이상재 장로님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영원히 살지 죽기는 왜 죽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영원히 살지 죽기는 왜 죽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비록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는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담긴 부활 신앙의 고백이 담긴 그런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이러한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인생을요, 적당히 살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인생을 적당히 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 때문에 장차 누리게 될 생명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생각이 빼앗겨서 살아가는,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파되어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모든 일을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묻겠습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서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생명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권면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전하며 삽시다. 아멘.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아멘. 저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주님 덕분에 생명의 부활을 할 자입니다.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적당히 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실제로 우리의 일평생이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